따라서 할까요? 복음에 참여하라. 다시 한번 복음에 참여하라.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옥중 서신이죠. 그러면 바울은 갇힌 자잖아요. 그 갇힌 자가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얼마나 구름털같이 가볍고 자유롭고 또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는지, 오히려 밖에 있는 자가 바울을 위로하면서 축복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바뀌어 있는 내용 같아요. 전혀 갇혀 있는 자 같지 않아요. 특이한 점은 분명히 바울 혼자서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와 함께 있는 것처럼 썼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마치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지금 혼자 쓰잖아요. 그런데 마치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하고도 떨어져 있고 빌립보 교회와도 떨어져 있잖아요. 이들과 떨어져서 본인은 갇혀 있으면서 마치 함께 있는 듯, 갇혀 있는 자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아가 오늘 베이스 또 쳤어요. 종종 보니까 주아 또 왔네 하지만은 벌써 우리가 군대 보낼 때 함께 축복하면서 보내는데 제대해서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귀한 아들이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한 명 한 명 또 군대를 또 가야 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아낌없이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그 군대 안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제대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들 되려고 우리가 계속 책임지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니까. 그렇죠?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서 성도 신앙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갇힌 자 되어 옥중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첫 관문, 첫 도시예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만약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져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면서 막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도 그 밤에 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유럽이구나.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망정이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유럽 전역에 복음으로 강타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확장되어 버리고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 거죠. 그때 넘어가서 첫 만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의 첫
관문 첫 도시로 들어간 거죠. 그 빌립보에 복음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옷감 장사 아시아인 루디아 여자입니다. 또 점을 치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여종. 또 로마인 간수. 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핵심이에요. 남녀 누구나 빈부격차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옷감장사 아시아인 루디아, 점을 치는 헬라인 여종, 로마인 간수.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그 강력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감독들과 집사들,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여인 2명과 간수뿐이었는데 그 복음이 그 빌립보를 강타해서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집사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감독들까지 세워지는 아주 굳건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시작은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를 반영하는 축소판이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특히나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섬김이 이 빌립보 교회에 넘쳤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섬김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서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복음에 참여하라. 복음에 참여하라. 이번 8월 한 달 시작하면서 핵심적 말씀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라. 우리 서원교회도 복음으로 인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진심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시작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있네요. 복음이 능력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서 새로 잉태되는 그 새 생명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장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이 있어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 신안군입니다. 전라남도.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 신안군의 복음화율이 35%예요. 이게 35%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평균 2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증도는요,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보면 돼요. 주민이, 이 증도 주민이 약 2,2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섬에 교회만 11개 세워져 있어요. 섬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토속신앙을 믿고 있는 이 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참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섬마을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우사님의 그 한 분이 일으킨 일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소방 맞아서, 남편에게 소방 맞아서 이 여인이 절망의 그 벼랑 끝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 수업을 받은 후에 자신을 버린 그 섬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122개의 섬들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부잣집에 부탁을 하고 아는 교회 사역자들의 연락해서 약품과 물품을 받아다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서 때로는 산파도 되어주고 우체부 노릇도 해주면서 섬을 돌면서 사랑으로 섬기는데 1년에 고무신 9컬레가 닳도록 섬마다 마을마다 찾아가서 기도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제 탄압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모포 경찰서에서 옥고를 치르고 해방 후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들이 이 작은 섬까지 들어왔는데 국군이 증도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의에 찬 공산당들이 문진경 전사님과 교인들을 모래사장으로 끌어내서 한 명씩 죽입니다. 그때 전사님이 인민군들에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만 죽이고 다른 성도들은 살려달라. 그때 인민군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구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새끼를 많이 까놓은 씨암탉이라는 거예요. 이 씨암탉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이지 않고 몽둥이로 때리고 죽창으로 찌르고 마지막엔 총탄으로 결국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렇게 문진경 전사님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문진경 전사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게 있어요. 122개의 그 섬에 약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 전라남도 그 신안의 수많은 그 섬 중에 122개의 섬에 세상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배출된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김준권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성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등등 약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세상에 그 교회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이 문준경 전사님 세운 교회에서 믿음의 산실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섬들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한 복음의 힘이죠. 바울 사도가 그 유럽에 넘어가기 전에 그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빌립보 한 성에 처음으로 만난 옥감장사 여인 루디아, 아시아인, 헬라인 여종. 그때 당시 여종은 정말 아무런 인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종, 그리고 로마인 간수.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집사님들이 되고 감독들이 되어서 처음 시작부터 복음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그 강력한 교회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또 우리의 헌신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정말 굳건하게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